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은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샘물교회 성도님들은 두 가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천국 시민권이요.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시민권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왜 대한민국 국민일까요? 바로 우리가 태어난 곳이 대한민국이고 부모님이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국적은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을 통해 정해집니다. 출생을 통하지 않고서도 국민이 될 수 있지만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에게 미국의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이 골드카드 비자를 발급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발급한 골드 카드 비자인데요. 저 카드만 있으면 미국의 시민권, 즉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데 가격이 좀 얼마쯤 되어 보이십니까? 성도님 얼마쯤 되어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 살기 위해서는요, 무려 70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영주권, 즉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는 70억이라는 돈을 주고 미국의 그 시민권을 사야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저는 이번 생에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이제 로마 시민권을 샀던 청부장은 이제 사도 바울을 신문하다가 그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임을 알고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은 부당한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와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도 사역에서 이 로마 시민권을 적소에 맞게 잘 사용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천국 시민권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저와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신분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의 국적은 출생이 결정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아브라함의 혈통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지만
구약에서 약속된 이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자신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개신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요즘 전도로 나가거나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이런 플랜카드를 종종 보게 됩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 번쯤 다들 한번 보셨을 겁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문제는 이와 같은 믿음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자기 신념이나 결단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 아닌 천국행 티켓과 유사하게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존하기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이와 믿음을 더 숭상하는 것이죠. 본문은 이와 같은 신앙 양태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시면서 이 니고데모에게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저렇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출생과 국적이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생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1절은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그 당시 상당히 고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혈통의 바리새인이고 관원이었고 사법권과 행정권을 포괄하는 아주 강력한 통치 기구였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즉 오늘날의 국회의원회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죠.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또한 율법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예수님은 10절에서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그는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일부를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스라엘에게서 정말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1인칭 복수형 주어를 써서 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랍비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정규 신학교 졸업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셨고 제사장 가문 출신인 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에 공적으로 말씀 사역을 시작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이러한 고위층의 인물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호칭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단히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이셨던 그 표적이 정말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요한복음 4장 45절도 유사하게 증언합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즉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을 때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것은 자기들도 명절에 갈릴리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 이 예루살렘에 했던 모든 일을 보았던 것이죠.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준 이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깊게 토론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를 쭉 듣고
행적들을 보아하니 분명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데 정말로 예수님이 과연 구약에서 예언한 약속한 메시아인지 직접 확인하려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말을 들어도 예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아시기에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검증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검증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선생인지 시험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쉬운 문제, 정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문제를 내십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시험에 불합격했고 10절에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일을 말하도 그들이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반문하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니고데모가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뜬금없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며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당연히 그런 나라,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이 구절에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 자주 등장하는 다른 복음서와 대조를 이룹니다. 이런 요한복음의 특징에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사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생과 같은 용어로 달리 표현되어 있을 뿐이죠. 거듭남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시자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 거듭나는 방법을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5절 말씀에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확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물질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혈통으로 이어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영적인 나라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혈통이나 신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누구나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은 분명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물은 성령을 표상합니다.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앞으로 오실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메시아 시대에 있을 물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 에스겔 선지자보다 분명하게 예언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김에서 정결하게 됩니다. 새 영을 받습니다. 새 마음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또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며 또 하나님께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로 다음 장에서 우리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남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은 여러 예언을 통해 물과 성령에 의한 거듭남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처음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들었을 때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어떤 것이지? 내가 다시 죽었다가 두 번째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출생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라고 이해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람이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철저히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지식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바로서 땅의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하늘에 속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가르쳐줘도 믿지 않는다면 하늘에 속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유명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거듭남의 필수성을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도 알고 있을 불뱀 사건이죠.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이 사건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에돔 땅을 둘러가는 중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 물도 없고 음식도 맛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잘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라고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 어린 원망을 쏟아냈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을 믿었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고 마침내 홍해를 지나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경험하고서도 사실을 다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다가 정말 광야에서 다 죽게 생긴 것이죠. 그제서야 백성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깨닫고 중보자 모세에게 뱀들이 떠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물린 자 중에서 장대에 매단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거듭남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뱀에 물려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방식이 특이합니다.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올려 쳐다보면 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놋뱀 사건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첫째, 놋뱀이 들려야 하듯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둘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받았듯이 들린 인자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들렸다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셨다는 뜻도 되고 하늘 높이 올라오셨다는 뜻도 됩니다. 공통점은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신 것이죠. 결국 놋뱀 사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첫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음 세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놋뱀은 하나의 표적입니다. 표적은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에서는 더 이상 니고데모의 반응을 볼 수 없지만 요한복음 7장에서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자 다른 바리새인들이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라는 비난을 니고데모에게 하죠.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라고 믿었던 이 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 니고데모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서워서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19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는데 이는 그 당시 왕의 시신에 사용될 만큼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정황상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니고데모를 통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인생과 내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거듭남 자체가 무엇인지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거듭남은 단지 착한 사람으로 변하거나 새롭게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새벽교회 성도님들과 또 저에게 그 따스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